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 놀라우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출애굽기 29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떻게 부여가 되는지를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 무기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 기름 바른 무교 전병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아론과 아들들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이 진행이 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속죄제를 드리는데 수송아지를 잡아 번제를 올리죠. 15절부터 18절까지는 순양 1마리를 잡아 번제를 드립니다. 19절부터 28절까지는 다른 순양 1마리를 잡아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죠. 29절과 30절에서 아론이 죽은 후에 대제사장직을 위임받을 때 어떻게 위임받아야 할지를 설명하며 31절부터 34절까지는 위임식을 위한 제사 후 제사장들의 몫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절부터 37절 말씀은 이 위임식을 하루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반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제사장 위임을 위한 제물을 선정한 후 제사장이 될 자에게 정결 예식을 치른 후에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올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후 제사장의 사역이 위임되는 화목제를 치르며 이것을 7일 동안 반복해야 비로소 제사장으로 위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거룩해지는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냐? 제사장이 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38절부터 42절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4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38절 말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아멘.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이들은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제단에 드려야 했습니다. 이를 상번제라고 하며 이는 매일마다 끊임없이 드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2마리의 양을 언제
어떻게 드려야 할지는 각기 39절과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9절을 보면은 한 어린 양은 아침에, 그리고 다른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양을 드릴 때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찌은 기름 4분의 1 흰,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두 번의 상번제는 제사장들이 백성을 대변해서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나 화목제 등의 제사와는 별개로 이를 매일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드리는 상번제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마다 연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제사장도 사람인지라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과 매일 저녁 상번제를 드리는 것이 사실 말로는 쉽지, 그렇게 평생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항상 같은 시간대에 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200일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이 내게는 참된 복이요 기쁨이구나 생각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일이 생겨서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밀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성경 통독을 생각지도 못하고 하루를 보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잠언을 보면은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아멘. 24절을 보면 부지런한 자는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도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죠. 상황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리하여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부지런한 자는 특정한 상황에 처해지는 것을 변명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손을 놓고 가만히 두기보다는 그 상황조차도 지혜를 통해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부지런한 자이며 부지런한 자는 자신의 상황 가운데 해야 할 것들을 마땅히 행하는 자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제사장들은 지혜 있는 자들이며 부지런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것들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우선순위를 매길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육체적인 피로와 영적인 해이함이 찾아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구하며 상황을 주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어느 누구도 게으르고 나태한 자가 되길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혜 있는 자, 분별하는 자, 부지런한 자가 되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날마다 구하는 영적인 간구가 없어지고 그저 지금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쾌락을 즐기는 사람에겐 더 이상 하나님의 지혜는 필요 없게 됩니다. 그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상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분별하며 부지런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영과 내 몸과 내 삶을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날마다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오늘도 그런 게으르고 나태한 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4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4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3절과 44절 그리고 45절과 46절로 말이죠. 먼저 43절과 4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드리는 상번제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날 것이며 성막 안에 거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로 인해서 성막이 거룩해지고 제단이 거룩해지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4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으시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시는가 보니 46절이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부터 이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들을 인도하기로 작정하셨으며 그 작정하신 대로 이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사 지금까지 오게 되었죠. 이 모든 일들이 그저 역사로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지나간 모든 일들을 통해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43절부터 46절까지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성막을 통해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경기를 쳐서 넘어오는 자는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과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운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번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셨듯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만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길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삶의 주관자임을 인정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43절과 44절 말씀을 보면은 회막이 거룩하게 되고 제단이 거룩하게 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막 자체만 보면은 회막이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제단이 스스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사람이며 본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악한 존재인데 거룩함을 입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재하시면 모든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것, 성막으로 지은 모든 것,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까지 모두가 거룩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이 직분은 있지만 모두를 통틀어서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도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영적인 눈을 여시고 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나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하나님을 선포하며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공동기도문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찾아오시고 만나시며 동행하시는 은혜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옳은 것을 택하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